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지으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하맛과 아르바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익숙한 왕이죠. 어떤 왕이었나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셨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앞의 이야기예요. 이제 뒷부분에 보면 또 히스기야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 연장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오늘 장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어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럼 이 히스기야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여러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히스기야가 했어요. 여러분, 산당이 뭘까요? 이 통일 왕정 시대 때, 그때 이제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 시작을 보면 사실 우상 숭배 제단이 바로 이 산당이었던 거예요. 산당은 모든 우상 숭배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 바로 산당이었죠. 그 산당에서 막 우상 숭배하고 나중에는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다가 성전이 건축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다 성전에서 드리게 됐죠. 근데 이 산당은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당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래되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종교 교육을 했죠. 여러 왕들이 이 산당들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제거하지 못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히스기야는 정말 중요하고 또 엄청나게 큰 일을 한 왕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대표적인 왕, 남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 바로 히스기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만 했었느냐? 앞에 보면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대요. 이 아세라가 뭐예요? 이 우상 숭배 또 상징과도 같은 그런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이 아세라 상이었거든요. 이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곳곳에 살펴보면요, 산당이 남아있죠. 아세라 목상이 남아있죠. 근데 또 뭐가 남아있었는가 하면 모세의 노뱀이 남아있었대요. 근데 이것을 두고도 이 모세의 노뱀 출애굽할 때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더니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놋뱀을 만들도록 하셨죠. 근데 그 놋뱀이 지금까지 남아있느냐?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때 그 전설을 들었던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 놋뱀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자. 마치 금송아지 만든 것처럼 똑같이 놋뱀을 그냥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 뱀 모양으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분향하고 거기서 막 예배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게 뭐예요? 이 모세 놋뱀을 다 부서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위대한 일을 했구나. 정말 큰 일을 했구나. 히스기야가 정말 역대 왕들 중에서 역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했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또 뭐라고 앞에 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전후로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 히스기야만큼 전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은 그냥 뭐든지 다 뭐 어디 서류 넣으면 바로바로 합격하고 뭐 원하는 게 바로바로 되고 그걸 형통이라고 우리는 사실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형통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 좀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나오는 이제 본문의 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위기가 뭔가 하면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한 거야.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사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 배경적인 그런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멸망했어요. 아수르 왕에 의해서 BC 722년에 이 나라가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으니까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제 남유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 북이스라엘 땅 차지했으면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아니요. 이제는 남유다. 다음에 또 이제 남유다를 거치면 또 다른 더 많은 나라를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렸겠죠.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했던 왕인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했는데 전후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없다고 할 정도 그런 좋은 평가를 받고 그 위대한 일을 행했는데 웬걸요? 이 나라에도 히스기야 때 위기가 찾아온 거야. 이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하고 막 여러 마을과 또 도시들을 점령하고 그런 위기 가운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앞에 또 나오죠. 앞에 나오는데 앞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는 사시행들을 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요. 그래서 보내는 이유는요. 협상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원하는 게 뭔지 그들의 요구를 물어보니까 이 아수르 왕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막대한 조공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죠.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숫자적으로 뭐 그게 얼마나 되겠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만큼의 금액은요 막대한 금액이요. 뭐 우리나라 1년 예산 뭐 안 돼요. 아마 몇십 년 예산과도 같은 규모의 엄청난 조공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 첫 번째 실수가 사실 이거죠. 잘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렇게 전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유다를 정복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두 번째 실수가 또 나와요. 또 그것도 들어줘요. 막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싹 다 모으는 거야. 모든 왕궁에 있고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갖다 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문문에 있던 금과 기둥을 둘러싸고 있던 감싸고 있던 이 금을 다 뜯어가지고 그 금까지 모아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실수예요. 이렇게 해서 뭐 순간의 위기는 모면했는지 몰라요. 근데 웬걸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을까요? 없어요. 뭐 이거 받았다고 뭐 끝날까요? 아니야. 인간은 참 간사해요. 히스기야는 사람을 믿었어요. 근데 정말 어처구니 없죠?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받아 먹을 때는 언제고, 그 막대한 조공을 받을 때는 언제고, 받을 때는 언제고, 다시 유다를 침공하는 두 번째 이제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은,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배경은 두 번째 침공 때,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왕의 말을 전하게 하는데,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뭐 결론적으로는 항복을 요구하는데 이 랍사게가 쏟아내는 말이 정말 가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히스기야의 뭐 지도력, 뭐 히스기야의 뭐 군사력, 뭐 그런 것들을 막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더 나아가 히스기야의 그 신앙,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히스기야의 말들에 대해서 뭐 굉장히 조롱하면서 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쳐들어오도록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히스기 왕이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냐? 하나님 돌아가신 것 아니냐? 하나님 죽은 신 아니냐? 너희들이 신은 죽은 신 아니냐? 그렇게 막 조롱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항복하면, 너희들이 항복하고 나오면 정말 아수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앞에 나오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데, 너희의 똥과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 대변과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야. 항복하고 아수르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래, 아니면 여기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포위된 채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너희 대변과 소변을 먹고 그렇게 버티래. 누구라도 이 말을 들으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말 그대로 군사력에 있어서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됐던 거예요. 뭐 전쟁을 하게 되면 아수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엄청난, 또 상대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아마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그래, 여기서 못 볼 걸 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아수르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이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이 랍사게가 유다 말로 이렇게 막 이런 말들을 쏟아내니까, 야, 히스기야 말 믿지 마. 우리 왕의,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 그러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러나 히스기야 왕 말 믿고 너희들이 그 말을 들으면 너희들 여기서 나중에 반드시 너희들의 대변과 너희들의 소변을 먹게 될 것이다.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36절, 우리 36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막 이렇게 랍사게가 막 떠들었는데요,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누구도 동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수렁수렁, 이게 진짜 막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다 우리나라 끝나는 것 아니야? 어떻게 저 말 듣고 우리 아수르 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야? 막 우리 같으면 막 그렇게 막 어수선하고 막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뭐 그럴 법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는 거야.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왕의 그 백성들이다. 정말 그 아버지 그 아들인 것처럼 그 왕의 그 백성들이었던 거야. 전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비록 실수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갔죠. 그럼에도 이 히스기야의 가장 큰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딱 깔려 있는 거야. 그걸 누구보다도 백성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요, 왕을 신뢰하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그들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들이 대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나오거든요. 왕이 뭐라고 말했어요? 뭐 이방 그 랍사게가 누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하든 말든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지도 말고 그 말을 신경 쓰지도 말고 그러거나 말거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나님만이 우리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백성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많이 인간적으로 보면 막 불리해요. 정말 나중에 개죽음 당하는 것 아닌가. 막 사람들이 막 떠드는 말들이 다 막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죽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떠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야? 막 그런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막 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참 간사해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요, 막 이렇게 막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막 파도처럼 막 밀려와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단독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작은 목자 교회를 세워오고 또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막 사람들 보면요, 정말 랍사게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정말 랍사게 같은 그런 인간들이 참 많았어요. 막 랍사게처럼 하나님 너 버리신 것 아니냐, 여기서 이렇게 목회 접어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목회할 수 있겠냐, 그런 말들 많이 들었죠. 근데 그런 말들을 듣고 정말 나는 안 되나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했으면은요, 아마 우리 지금까지 작은 목자교회는 잊지 못했을 거예요. 벌써 진작에 문 닫고 아마 코로나 초창기에 아마 문 닫고 아마 교회는 없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히스기야 같은 그런 믿음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랍사게처럼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 보면 이 랍사게는요, 어둠의 권세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 소리인 거예요. 이 랍사게가 했던 말 중에 정말 또 중요하게 빼놓으면 안 되는 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쳐들어온 거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니까 너희들을 순종해야 된다. 마치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교묘하게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마귀의 소리였던 거예요. 오늘 이 랍사게가 떠드는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속임수예요. 잘 먹고 잘 살기는요, 가면 다 노예가 되는데요. 가서 VIP 대접 받을까요? 가서 환대 받을까요? 아니요. 다 가서 애굽의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이런 랍사게의 말에, 랍사게 같은 사람들의 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상 하나님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